안녕하십니까. 우리 벌써 온라인 성경 공부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성경 공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그 족장들이 중심으로 되는 이제 족장 시대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창조 시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약속한 것처럼 30분에서 40분 사이의 분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펴놓으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창조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첫째는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죠? 말 그대로 모세가.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됐다? 굉장히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지난주 한번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2장은 창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가서 3장, 4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와 죄와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서 잠깐 족보가 거론된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10장에서 또 잠깐 족보가 거론된 다음에 11장에서는 바벨탑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는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세상이 점점 아름답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무엇 때문이죠? 원인은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했던 세상,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이제는 불완전한 세상,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고 또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죄가 들어왔던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3장 이전의 세계와 3장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죠? 창조시대 때부터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뭘 염두에 두고 봐야 되냐면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를 통해서 거의 전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걸 중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인간을,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자, 어떤 소망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한 사람. 누구?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면서 이제는 한 민족, 한 국가로 태동하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무엇?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고대 세계 때 그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이 조약을 파기하면은 그 파기하는 사람은 쪼갠 고기 사이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쪼갠 고기처럼 죽음으로,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두 언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갑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세계도 역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나가실 때 이러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읽어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나타나죠. 언제 하는, 자, 언제죠? 태초에. 그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시니라. 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미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태초에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도대체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이게 1만 년 전일까요? 10만 년 전일까요? 100만 년 전일까요?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도대체 이 태초, 처음 이 지구의 시작이 언제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단어부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쌍을 맺을 때 더 이것이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처음 시작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에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연상시킵니다. 처음 시작이 있다면은 반드시 끝나는 종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이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처음 이 단어부터 도대체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통 속에,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죠. 이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무리 구약 박사학위를 따고 뭘 했어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제가 아느냐? 모릅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극히 일부분을 아주 빙산의 일각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 더 말해서 뭐 필요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셨는데 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고통이 필요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때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막 직통 계시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빙산의 일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한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는 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거죠. 모든 만물과 모든 온 세상.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천지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활한지 아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 지구는 고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요 작은 정말 세계 지도에 보면은 정말 작은 땅덩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다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도 다 못 가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땅도 제가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땅만 해도 제가 안 가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지구를 비롯해서 지구만이 아니죠. 전 은하계, 우주를 통틀어 생각할 때 이 천지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활한지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인간의 요즘 과학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한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빛 있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근데 이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1초도 쉬지 않고 200억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끝이 200억 광년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넓은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렇다면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은 항상 붙잡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붙잡히냐면은 그 헌혈차나 이렇게 헌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헌혈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띠 두르고 이제 헌혈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잡힙니다. 왜냐면 제 등치를 보고 뽑을 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갈 때마다 붙잡힙니다. 헌혈하고 하시라고. 자, 그런데 왜 헌혈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잖아요. 저는 AB형,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거보다 더 특이한 이제 혈액형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혈액형을, 피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비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전할 할지라도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비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머리에 흰머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여기저기 굉장히 백발이 무성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흰머리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저도 곳곳에 이렇게 머리를 들춰보니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머리털도, 흰머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왜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세월이 가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렇죠?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만한 창세기 1장 1절, 이 간단하게 생각했던 말씀 하나도 뭐예요? 모른다는 거잖아. 모른다는 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1절과 2절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다라는 이 짧은 말씀 하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경의 처음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밝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다 뭘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의 처음 말씀이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또 2절부터 4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와 뭐가 비교되냐면은 빛,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과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빛과 땅 그리고 흑암과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를 합니다. 어떤 대조일까요? 빛과 땅은 뭘 상징하나요? 생명. 그렇죠? 땅에 씨가 뿌려지고 땅을 근거로 해서 사는 모든 생물들이 빛을 통해서 자라나고, 그렇죠? 그래서 빛과 땅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흑암, 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 깊음은 저 심해 밑바닥, 정말 깊은 대양 밑바닥,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흑암과 깊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땅도 창조하셨지만 반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흑암과 깊음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흑암과 깊음까지도 누구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과 깊음과 같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둠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흑암과 깊음 따위에 두렵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상징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엄습해 온다? 흑암과 깊음 같은 죽음이 엄습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또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이유는 성경의 사고관이 세계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을 맺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1절하고 2절, 3절,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가는 데까지. 자, 1절부터가 아니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창조의 법칙이 나옵니다.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뭐뭐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이제 빛이 있었고, 3절 말씀을 예를 들면은 뭐뭐가 있었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5절 말씀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저는 생각하기를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다 있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는 이거 하고 둘째 날에는 이거 하고 셋째 날 이거 하고 하면서 왜 6일 동안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한 방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시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시간. 물론 시간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존중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 나무에 과일을 맺히기 위해서는
시절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싹이 나는 여름에 그 거친 비바람과 태풍도 견뎌내고 가을이 되었을 때,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열매가 무성하게 주렁주렁 맺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때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이거 알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창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기품, 죽음까지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창조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